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치 있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외국에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인 4C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캐럿이라고 합니다. 크기와重量을 나타내는 것인데 어떤 몸의 크기보다는 주머니의 크기로 경제적인 능력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컷이라는 말인데 모양과 형태입니다. 겉모습, 옷차림 등 주로 외모와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컬러인데 색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피부색, 인종을 의미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색깔이 들어갈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색깔이 없을수록 가치가 좋아집니다. 꼭 외국의 인종차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클래리티라고 하는데요. 순결도 투명도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행실이나 도덕적인 것에 대한 거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으로 우리를 평가하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리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씁쓸한 것은요, 처음에는 포시, 또 외국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특별하고 획기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가만히 봤더니 4개 중에 3개가 겉모습, 외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씁쓸한 것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거의 이런 기준이 앞서서 적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평가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요, 어떤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나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높은 것도요, 과정에 따라서 종류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물 자체로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그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가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보석은요, 어디에 두어도 빛나고 가치가 있겠죠. 그러나 흙은 토기장의 손을 거쳐서 아름답게 만들어질 때 보석처럼 빛나고 가치 있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무엇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고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고 시인이었으며 미국의 국민 시인이었던 롱펠로라는 사람은요, 만약에 시상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휴지를 집어들어서 그것을 적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려 6,000불에도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유명한 화가인 피카소가요, 종이 조각에다가 스케치하듯이 그린 그림이 집 한 채 값에 팔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가치한 종이에 천재의 이름이 붙고 예술성이 들어가니까 엄청난 가치가 된 것입니다. 종이에 쓰여진 글과 그림이 가치가 있다 보니까 종이까지 덩달아서 가치 있게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또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사람의 가치가 그의 마음과 행실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받고 평가받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막에 떨기나무같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되어지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2가지의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요 조금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해가 하는 말이다. 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사람을 믿는 자들,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들은 천벌을 받으리라. 벌판에 자라난 덤불과 같아서 좋은 일 하나 볼 수 없으리라. 소금짝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뙤약볕만이 내려쬐는 사막에서 살리라. 굉장히 단호하고도 엄중한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은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근원이 되어지는 뿌리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8장 26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악한 행위이고 미련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오늘 성경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고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성경 1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이 하나님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이라. 여러분 나무는 푸르는 잎으로 그늘을 만들고 열매가 있어야 동물들이 찾아오겠죠. 그리고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물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나무에 비유했는데요. 그 나무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필연적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과 눈에 보이는 힘과 물질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마음과 잘못된 행실을 책망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힘을 버리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피카소의 조각품 중에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값을 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가치 있는 예술품인데요. 이것이 쓰레기장에서 가져온 낡은 자전거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피카소가 한 말 중에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졌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쓰레기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평가받고 또 어떻게 다뤄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 더미 속에 고철 중에 하나였던 이 낡은 자전거가 피카소의 눈에 띄고 피카소의 선택을 받고 피카소의 손을 거쳐서 사용되어지니까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예술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용하심, 이것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7절은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8절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면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가치 있는 삶의 존재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 결실이라는 말의 뜻은요,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보응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믿음의 삶의 결과로서 축복의 열매를 보응으로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내가 생명의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손길에, 그 주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재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뭄에도 결실하며 그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와 같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나무의 모습이 작고 연약해 보인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위대한 힘을 우리가 결코 발견할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말라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물만 뿌려주게 되면요, 당장은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가뭄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기는 고사하고요, 나중에는 물에 불어서 썩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연약해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그 뿌리를 땅에 심기우고 땅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건강하고 온전한 열매를 얻는 참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우습게 생각하며 낙심하고 방치하거나 또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헛된 것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며 절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은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며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을 비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자기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다시 살필 줄 아는 참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가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 아는 믿음의 나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하고 또 작은 돌멩이에 지나지 않지만 아름다움과 위대한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오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위대하고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능력과 성령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키마우스의 제작자인 월트 디즈니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농장에 머슴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헛간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취미가 그림이었는데 헛간에 사는 쥐를 그렸던 것이 훗날에 미키마우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이 헛간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먹을 것이 있고 잠자리가 있고 사랑할 사람이 있어서 충분히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행복이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또 헛간에 살던 이 사람이요 만화 영화의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제작자가 되었던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람의 가치는요 지금 현재 보이는 당장의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므로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의 모습 또 오늘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비록 작고 연약하며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빛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밝게 빛나며 가치 있게 변화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믿음을 유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